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물놀이하는 유원지에서 있었던 일 하나 해드리죠. 어린 아들이 강물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바깥에서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고요. 아이에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깊은 곳에 들어가지 말라. 아이는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점점 깊은 쪽으로 갑니다. 어머니가 또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는 또 알았다고 하면서도 깊은 곳으로 자꾸만 갑니다. 결국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립니다. 어머니는 수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소리만 지릅니다. 구조요원의 도움으로 아이는 가까스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자, 구조요원이 물에서 건진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왔습니다. 어린 아들은 울먹이면서 엄마 품에 안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아이의 어머니라고 하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이를 보면서 일단 울음을 터뜨리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안아주겠죠? 아니면 일단 한 대 후려 갈겨야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왼수야,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내가 뭐라 그랬어? 근데 말입니다. 이 어머니가 미국 어머니였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런 장면을 목격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어머니는 아이를 보고서 일단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Are you okay? 그리고 아이를 안아주고는 이렇게 말을 계속한다 그럽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아냐? 네가 없이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내가 했단다. 등등. 자, 우리하고 미국 사람하고 차이가 확연하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미국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 한국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 아니죠.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건 미국 어머니나 우리 어머니나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더 사랑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입으로 하는 사랑을 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하니까 말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를 가리켜서 한 문화, 한의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문화, 한이 서린 문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이라는 게 한자어죠. 한자어로 한할 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억울하다, 원통하다 그런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억울함과 원통함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를 한 문화, 한을 가진 문화, 한을 품은 문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드러낼 입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감정을 억누르면서 살아온 삶이 수백 년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아예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원통함과 분함, 억울함 이게 우리 민족의 마음 깊숙한 곳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한 문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밉다고 말하지 못하는 게 우리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진짜 감정과 그거와 반대로 드러내 보이는 일, 여기에도 우리가 익숙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물에서 건져온 아이에게 이 왼수야 너 때문에 못 살아 라고 말하는 어머니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속마음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굳이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식으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왜 한을 품고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 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용서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아예 드러내지 않고 그저 한을 이 속에 자꾸자꾸 쌓아놓고 품고 사는 게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용서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라고 번역하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이렇게 말입니다. 원문도 그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 이런 이야기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채주가 압니다. 주인이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서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풀려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쉽게 말씀드리면 5천만 달러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500 밀리언 달러입니다. 이만큼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달랑 100달러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고 옥에 가둬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은혜, 이건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죄의 크기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우리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 우리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말입니다. 어떤 죄인가? 우리가 지은 어마어마한 죄가 어떤 죄인가? 하나님 무시한 죄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된 죄, 그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우리는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그런 데서 그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 등등.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우리는 이미 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는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그 어마어마한 죄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에 비하면 그건 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는 겁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런데도 우리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용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린 그 비유 말씀, 거기서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주인이 그 빚 탕감을 취소해버리죠.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아다 옥에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비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자, 우리가 본문 12절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더럽고 추하기는 다 같습니다. 너무 더럽고 너무 취해서 서로서로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더러운 죄를 가진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볼 때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요건 좋은데 이건 안 좋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게 보이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어 더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도 그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냥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냥 택함 받았고 그냥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을 그 어떤 근거도 없고 어떤 핑계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제 아무리 악한 짓을 우리에게 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모독했던 그 죄에 비하면 그 사람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죄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려고 택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택함 받은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사랑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럽고 취해서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너무 더럽고 너무 취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도 없고 심지어 만져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씻겨주셨나?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 죄를 씻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주신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겁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방법, 이게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왜 안 되는지 우리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냥 사랑해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사랑해라. 따지지 말고. 그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라는 거 아닙니다.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라. 그거 아닙니다. 그냥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이 그러면 명령한다고 될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사람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이라 그러면, 내 원수라 그러면 더더군다나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가능하다는 뜻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본문에서 7가지를 제시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중에 5가지가 나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12절에서 5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라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라 그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겨줘라.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불쌍하게 생각해 줘라 그 말씀입니다. 죄 짓고도 자기가 죄 지은 줄도 모르는 그 사람, 또 죄를 지은 줄 알긴 하지만 그 죄를 사죄하거나 잘못했다고 얘기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려는 노력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그 사람 불쌍하게 여겨줘라 이 말씀입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있는 자비, 이거 가엾게 여겨줘라 그런 뜻입니다. 가엾게 여겨줘라. 사랑하라. 사랑으로 가엾게 여겨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주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약해 빠진 사람,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달아 알 능력이 없으니까는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 저 사람이 뭐뭐뭐 잘못했는지 나는 잘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거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가엾게 여겨줘라 그겁니다.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끝까지 그 사람 저주하면서 미워하고 놓아주지 않고 붙잡고 있는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는 겁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겸손, 온유. 이건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받은 내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우리의 죄는 덮어두고, 용서받은 우리의 죄는 덮어두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덤비는 것만큼 큰 교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죄가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오만 중에 오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다섯 번째 있는 오래 참음, 오래 참으라 이런 말씀을 12절에서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와 있고요. 13절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서로 용납, 피차 용서입니다. 서로 용납, 피차 용서. 그 조건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받은 만큼 해라. 용서받은 만큼만 해도 된다 그런 뜻도 됩니다. 용서받은 만큼만 해도 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그 용서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라는 겁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한다는 거 이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냥 서로 받아들이고 그냥 서로 용납하는 거 이 정도만 해라. 그래도 된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옷 입고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우리에게 이걸 실천해서 완성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 옷을 바꿔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만 달라집니다. 속은 그대로인다 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긍휼의 사람이 되라. 자비의 사람이 되라. 겸손의 사람이 되라. 온유의 사람이 되라. 오래 참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해서 너 자신을 완성해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옷을 입어라. 흉내만이라도 내라.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흉내만이라도 내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건 애당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흉내만 내라. 예수님 비유 말씀 가운데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아서 쫓겨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잔치에 부름받은 사람들,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와 있냐? 자격이 있어서 와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자리에 초대돼서 온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냥 아무나 데려온 겁니다. 그냥 아무나 데려왔습니다. 주인이 원래 초대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안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니까 종들에게 가서 길과 산울가로 다니면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불려 들어온 사람들인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예복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도 예복을 입히는 겁니다. 예복을 입히는 게 자격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죄를 가리는 겁니다. 예복을 입혀서 죄를 가려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걸해서 먹고 있던 사람이라 그러면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복을 입혀주는 겁니다. 가려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옷을 입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더럽기 때문입니다. 구걸하던 옷을 입은 거지를 우리가 우리 잔치에 불러들일 리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꼴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 우리는 가려지고 우리가 입은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게 우리에게 맞는 옷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그 옷을 입고 그리고 본문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의 띠로 묶어야 되는 겁니다. 옷이 벗겨지지 않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입는 옷이라는 거는 옷이라기보다는 그냥 몸에 두르는 천 조각이지 않습니까? 그걸 끈으로 묶지 않으면 몸에서 벗겨지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묵구라는 말씀이 그래 나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 저주하는 것, 비방하는 것, 참지 않는 것, 이건 그 사랑을 버리는 겁니다. 사랑의 끈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옷을 묶을 수 없는 게 되기 때문에 묶지 않은 옷은 유혹의 세찬 바람이 불면 벗겨져 버립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원래 나한테 맞지 않는 엄청나게 큰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비록 작은 끈일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끈으로 질끈 동여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하기만 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완성할 수는 없으니까는요.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아이를 넘겨받은 한국 어머니. 비록 아이를 야단치면서 아이 탓을 하기는 했어도 그 마음속에는 주체하지 못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아이를 내쳐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를 안아주고 체온이 떨어진 아이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더 철저하게 지키고 더 철저하게 잘 보호해줍니다. 아이만 생각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던 거, 그건 이미 기억 속에 없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 그거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우리 자신의 수영 실력 믿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따뜻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리고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역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다 보면 별별 사람들 다 보게 됩니다. 이상한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고 저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저희보다 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네가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게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저희 자신을 알고 저희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